7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의 많은 불안 요소와 그리고 결핍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인생들에게 참 유쾌하고 기분 좋고 참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이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하니 이거 됐다, 그럼 됐다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이 내가 소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우리 소원의 자판기 마냥 인식하게 됩니다. 자판기는 그냥 동전 넣고 버튼 누르면 그냥 컵이 툭 떨어져서 커피가 쪼르륵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자판기 하나님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열심히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셔야 된다. 왜? 내가 열심히 구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다가 정작 내 요구가 들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모양이다 라면서 또 낙심을 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잘못된 오해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이 단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산상수훈 전체 문맥 속에서 봐야 합니다. 즉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산상수훈의 말씀에 쭉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은 마치 이 쇠사슬처럼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계목줄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쇠사슬 동그랗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또 그 말씀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말씀만 딱 떼가지고 와가지고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네, 이거는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전혀 잘못 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더 정확히 보는 것은 아니죠. 즉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본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특별히 우리 바로 앞에 살펴본 이 비판, 다른 말로 심판이라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오늘 이 구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지난주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비판, 즉 심판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앞에서 살펴보았죠. 그죠? 첫 번째는 비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내가 했던 비판이 내가 받게 될 비판, 즉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우리는 비판할 존재가 못 된다. 우리는 심판할 존재가 못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비판할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비판, 다른 말로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생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사는 삶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혹은 잠깐 잊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떠들어댈 뿐이지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 위에 올라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철저하게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도움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그저 도움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움과 은혜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데 어디서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얻을까라는 그 인생의 큰 질문을 앞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힌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의 삶일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들에게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철저히 무능력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우리 스스로가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오히려 결핍된 인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결핍된 존재로, 가난한 존재로, 영적인 가난뱅이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스스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존재인 양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궁핍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순간 평안하다고, 지금 별 탈이 없는 그런 무난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장탄식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오호라라는 이런 성경 구절, 여러분 성경 보면서 오호라 이런 말은 좀처럼 보기 힘든 말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심한 탄식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호라라는 이 말은 정말 탄식입니다. 정말 탄식이에요. 애가예요.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오호라.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7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세 개의 동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세 동작은 하나같이 간절한 태도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하나같이 어떤 애절한 동작이고 하나같이
정말 각박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태도입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이 그렇다고 각각 다른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는 하나의 태도를 다르게 표현하였을 뿐입니다. 구하는 게 다르고 찾는 게 다르고 두드리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1단, 2단, 3단 하듯이 점점 더 강도를 세게, 그죠? 그렇게 강구하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 세 가지 동작의 이 동작은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끈질김입니다. 끈질김.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원칙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끈질김입니다. 끈질김. 은혜를 구하는 원칙, 은혜를 구하는 태도, 바로 끈질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한 예화가 나옵니다. 어떤 집에 한밤중에 손님이 왔습니다. 집주인은 그 손님에게 차려줄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떤 친구네 집으로 음식을 빌리러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고 내가 음식을 줄 수 없다. 다음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는 끈질기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끈질김 덕분에 잠자리에 누워있던 친구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 이 친구는 내가 음식을 주기 전까지는 계속 문을 두드리겠구나. 오늘 밤 잠은 다 잤구나. 차라리 음식을 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일어나서 음식을 주고 다시 잠자리 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과부가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관은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결국 재판관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 예수님은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 과부와 같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끈덕지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이미 받은 과거의 그 은혜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에게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갈급함을 느꼈습니다. 달려가노라.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구하는 원칙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죠. 예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들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부자지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는 주고받음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떤 탁월함이 충족되었을 때에 그때에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최소 성적이 B뿔 이상 돼야지 장학금을 줍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가 농협의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갈 때마다 그 기름 넣는 분이 항상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조합원입니까? 저는 조합원이 되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면세유도 받을 수 있고 배당금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말을 합니다. 그 좋네요. 저도 가입합시다.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제가 조합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는 조합원이 안 돼요. 조건이 있더라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90일 이상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합원이 안 됩니다. 좋은 것, 혜택, 주고받음에 있어서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돼요. 그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는 조건 충족에 의해서 좋은 것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계에 의해서만 좋은 것을 주고 받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는 이번 시험 90점이 안 되니 떡 대신 돌을 먹어라 하지 않습니다. 너는 생선을 받을 자격을 못 갖췄으니 너에게 내가 이번에는 뱀을 주겠다 하지 않습니다. 때론 생선을 줄 형편이 못 되어서 생선을 못 줄지언정 이 땅의 아버지들은 생선 대신 내가 뱀을 줄게 하면서 이 가을철에 독이 잔뜩 오른 독사를 대신 주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원칙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 받음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해야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첫 번째 원칙, 즉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자만이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로 인식한다면 한두 번 간청해보고 안 된다 싶으면 그만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저씨와 나는 관계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떼쓰며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최소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관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그냥 한두 마디 할 뿐이지 끈질긴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왜요?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악한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은혜를 구하는 원칙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좋은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좋은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에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과오를 범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달리 무엇이 나에게 최종적으로 선한지 악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만 때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째 아들을 얻고 나서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아기를 잠깐 보라고 하면 제가 막대 사탕을 입에 자주 물려주었습니다. 막대 사탕을 이렇게 물려주면 그걸 아주 맛있게 오물조물 빨아먹는 그 입이 너무 이쁘잖아요. 막 자고 있는데 사탕을 막 까가지고 입에 넣어주면 자다가도 사탕을 막 빨아요. 참 신기하다. 본능적으로 사탕을 빨아먹는, 야, 그렇게 좋을까, 이 사탕이. 사탕 먹는 모습이 이뻐서 사탕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 편하려고 줄 때도 있었습니다. 사탕만 물려주면 혼자 조용히 잘 놀기 때문입니다. 참 애기 보기 수월해요, 사탕만 있으면.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치아가 일찍 상해버리겠죠. 이 땅의 아버지는 주고 나서 후에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에는 좋게 보여도 나중에는 해가 될 만한 것을 결코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런 과오를 범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결코 악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은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불평불만하면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악한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면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출애굽한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과오를 저지른 것 같아.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려보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좋은 것으로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적 없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만 이번만은 제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좋은 것으로 알지 못하는 것, 즉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는 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받을 것이다. 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좋게 생각되어도
나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콕 집어서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삶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이것이 곧 은혜입니다. 이 좋은 일이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게 되고 찾게 되고 문이 열리는 성령의 역사,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